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주중에 여러분들 좀 신방하면서 몇몇 가족들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오늘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환하게 우리 웃으면서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지난주부로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이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17장에는 베레아와 아덴에서의 사역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사도의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는 이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1절 속에는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될 주된 흐름과는 좀 격가지를 형성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시면 시작되어지는 주어가 3인칭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3인칭에 해당되는 3인칭 복수, 그들은 바울, 실라,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새롭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자신은 남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사역을 위해 이렇게 헤어진 누가와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 가서 다시 재회하며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헤어진 후에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20장에서 만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오늘 살필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와 아덴에서의 사역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나고 난 다음 고린도로 향하여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죠. 그런 다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의 사역을 또 이어갑니다. 이 모든 기간을 합산해보면 약 3년 6개월 이상 누가와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 기간을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돌봤다,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은 누가는 어쨌든 꽤 오랜 기간 이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누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누가는 남고 바울 일행은 이제 떠납니다.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의 그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지역까지는 서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서남쪽으로 다시 4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결국 107km 정도 떨어져 있는 셈이죠. 이 두 곳을 그냥 거쳐 간 것이 아니고 이 두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지역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 이 지역에
바울 강단이라고 하는 언덕이 실제로 존재한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바로 이 아볼로니아 지역에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 1절 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지금도 걸어놓고 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다 보셨습니까?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니아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의 무대인 데살로니가까지가 다시 57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4km 이 떨어진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BC 142년에 행정구역 재편 시에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수도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중 가장 화려하고 큰 동네, 바로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도시 인구는 약 20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존재했던 곳, 바로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태형의 상처를 몸에 새기고 데살로니가까지 달려온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 이곳에서 전가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했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논증하기 위해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친히 성취하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요 초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구속사의 대전환점, The Great Turning Point in the Redemptive History. 여러분 거의 네이티브 가까운 발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의 절정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약의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백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부분 다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절정, 2번 종말, 3번 기독 논적 메시지, 4번 이미. 몇 번입니까? 이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 주된 이유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희망을 희망하는 신학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신학.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의 오심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미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 유대교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버리면 유대교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와버리면 유대교의 종교장사는 그대로 스탑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지고 끝없는 희망 고문을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통과 서러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메시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서러움을 단번에 날려주시리라. 이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이 명제가 계속해서 연기되어지고 지연되어져야 유대교는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메시아가 이미 와버렸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야기시켰겠습니까? 이 토대 위에 유대교의 종교 장사가 놓여 있으니 당연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의 수익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행위가 이미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종교 술수들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저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책의 그 핵심은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거기에 핵심이죠. 그 팁 중에 7번인가 8번에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 초년병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 고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마음을 팔아먹은 이 사자 사기꾼 목사들이에요. 근데 사기꾼 목사들 중에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기꾼들이 있고 성장 못 시키는 초짜 사기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초짜 사기꾼이 고수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 안 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이 고수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대학교 떨어지고 취직 안 되는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면 내년에 무조건 병 고쳐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한다고 선포해버려라, 그렇게 팁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초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선언했다가 실제적으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신경질 내고 남아있는 사람마저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수가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먹혀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재수가 있고 운이 있기 때문에 선포해버린 대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대학교도 붙고 병도 낫고 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예언가시다, 용하시다, 그렇게 너를 인정하게 된다. 근데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네 기도와 정성과 헌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이다, 연기하는 거다, 더 간절히 신앙생활하고 돈을 갖다 바치게 된다. 그러면서 팁을 가르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연기하고 지연함으로 자기들의 신학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미 메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목사님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온다 해놓고 아직 안 오잖아요. 나도 솔직히 우리 남편하고 이제 그만 살고 싶고 살아봐야 별거 없고 막 이 땅에 이런저런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 빨리 막 와버렸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주님 안 오시잖아요. 목사님도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고 뒤로 미루면서 우리를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분명히 속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재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사귀는 그 이상으로 이미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과 사귀고 있으며 연합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불안함과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그 어떤 현실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원석 집사님만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동일한 확신과 신앙을 가진 사도가 관례를 따라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관례를 따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오도스, 습관 들게 하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선교의 우선순위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발생되어진 문제들과 핍박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는 족족 사도에게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핍박과 아픔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곧바로 날아오는 것은 돌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난 후에 결과들 여러분들 머리에 생생히 기억나시죠? 14장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설마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13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45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여러분들 쭉 내려오셔서 50절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17장에서 전거했던 똑같은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한결같이 공격이요 핍박이요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14장으로도 한번 가보실까요? 14장은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 말씀 그 보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니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다면 여러분 2절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조금 내려오셔서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 회당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유대인들이 사도를 향하여 보여줬던 태도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의 전략으로 유익한 몇 가지 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과 핍박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짓을 계속하진 않죠. 한 번, 두 번 하다가 멈추지 계속해서 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발생되어질 문제들이 눈앞에 확연히 그려지는데 그 어떤 누가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3장, 14장에서의 경험은요,
오늘 본문인 17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헬라어예요. 아고라, 다음 아고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도시의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여러분 이 어떤 불량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조폭 새끼들, 그겁니다. 그 시장에 있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라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니. 여러분 13장, 14장, 17장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선포했을 때 사도가 당했던 경험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과 행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불보듯 훤하게 내다보이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뻔히 보이는 고통, 그 고통의 불의 자리로 계속해서 자기의 삶과 사역을 내던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분상으로도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렇게 선언해도 되고 그렇게 그의 사역지를 이방인들로 삼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도시마다 그는 유대인 회당으로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황이라면 유대인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부름받은 자리도 아니고 하면 곧장 생겨나는 반응들이 공격과 핍박인데 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사도 바울도요 집요합니다. 왜 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은 18장 6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17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떠나고 난 다음 이 18장에 가면 또 한번 보세요. 18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바울이 옷을 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장에 이 말 했습니다. 거기서도 먼저 털어버리고 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겠다라고 했어요. 13장에서 이미. 그런데 또 18장에 와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시는 자세와 태도, 그것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구절은 저는 호세아 11장 8절 이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셔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교도 가십시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으시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신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하시니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십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안기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신부이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반과 변신에 당혹해 하시며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신 분입니다. 일본이 신학적으로는 꽤 불모지죠. 여러분들 신앙서적 여러 번 이 책 저 책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일본 사람이 쓴 신앙서적 읽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이 쓴 여러분들이 아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해봐야 뭐 빙점, 뭐 침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신학적으로는 일본이 참 불모지예요. 기독교 문화가 융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붙잡고 읽으시면 10페이지 안에 잠이 들 겁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꽤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대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이에서 아파하시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 표현의 깊이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려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지속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남편이요 아비요 어미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나가는 것입니다. 막 나가서 상대방의 가슴에 생채기를 안기는 것. 근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는 관심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양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막 나가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저질러 버립니다. 막 저지르다가 이 모습의 절정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나 관심도 없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태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는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루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7장입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14절.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의 설교 경험으로 보면 이 시간대 잠을 제일 많이 자요.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깨어나셔서 오늘 이 본문만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1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읽으시다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흥분하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고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수경 전사님하고 예언서 공부하잖아요. 저도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은 그냥 읽으면 이해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은혜도 받고 결심도 생겨서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7장도 이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보십시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이방 족속하고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요. 하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겁이 납니다. 벌벌벌벌 뜹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이 두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하스가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계획과 뜻은 서지 못하리라. 나를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믿음 없고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하니까 그때 아하스가 보이는 반응이 12절입니다.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즉. 여러분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리액션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끼어드신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악하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께서 그러면 내 스스로 징조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여러분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판국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게 무슨 힘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왜 끼어듭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 어떤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고백을 악하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고 책망하죠. 그러면서
14절.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몇 구절 중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하나,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구절 24절을 하나님 스스로 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도대체 이 문맥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 결과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도움과 개입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흘리신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할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선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관심과 기대도 없었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7장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것의 신약 버전이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수준이 꽤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이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호감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을 친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날아올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외면, 협박, 비난, 조소, 조롱, 핍박,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이 심장에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고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하신 이 마음이 동일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환호, 이것은 그가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주된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 사역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 심장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를 계속해서 회당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의 깊이가 울림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로, 집사로, 아빠로,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요, 대부분 다 사람의 반응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나 좋다는 성도 좋고요, 나 싫다는 성도 나도 싫어요. 저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주 만나고 자주 밥을 먹는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1년을 가도 안 만나는 사람 나도 안 만나고 싶어요. 나 뒷담화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이런 걸 가만히 따져보면요, 오늘날 이 목사들도 설교하고 목회하는 주된 동력이 어디냐? 솔직히 말해서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왔다, 밀물이 들어오는구나. 요즘 제가 설교 준비를 제법 열심히 합니다.
성경과 달라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향하여 악감정을 품어대고 무관심하고 어떤 길에도 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을 한다. 그 사도 바울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지는 아니구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 가운데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늘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친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대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프라이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겉으로라도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성이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박수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중독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중독되어져요. 목사로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인간 군상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켜보기 가장 민망하고 꼴사나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요, 영향력과 주도권 싸움을 여기 와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유치한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란 말이죠. 장로나 권사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 성령 안 받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전부 다 다른 교회 갑니다. 에라이 샹! 교회가 뭐 행신교회밖에 없나? 또 좀 길법교회 있잖아. 다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이제 장로 권사투표하면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하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아야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섭섭함을요, 좀처럼 견디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그 일을 더 잘하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지켜본 것은 교회 안에도 당과 파벌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계파의 수장이 존재하고 꼬봉들이 존재해요. 그러다가 자기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축소되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해서 떠나면서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들로 쏟아붓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 붕황교회, 행신교회. 뭐 여러분들을 띄워줄 줄 알았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람 변했다 이거예요. 지방에 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이제 이 버전 여러분 좀 바꾸세요.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말들 지긋지긋합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 내가 던지는 사랑을 목사님은 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지 않느냐 하는 항변입니다. 왜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은 관심이 없고 목사님은 새로운 것들에게만 눈을 돌리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도 좀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등신이기 때문에 안 만나면 한강 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나의 상태가 이거구나 그렇게 확인하시거든요. 보통 전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한 10년 동안 뭐 이렇게 빽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10년 동안 달려와서 이 마음이 고갈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꾸역꾸역 참 힘든 그 심정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연락이 없어요. 나한테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고 삐져서 잠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파주에서 어떤 두 여집사님이 차를 몰고 쫙 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파트라고 바로 내려오시라고. 그때 마셨던 아메리카노 저희 인생의 최고의 아메리카노였어요. 그 집사님들 왜 오셨겠습니까? 제가 멀쩡하고 보통 때 갔다 쓰면 우리 집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 뭐 일 나겠다 싶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로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돈 되는 사람 안 만나잖아요. 선재 아니면 우성준입니다. 아직도 이 두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 성질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중독되어져 있는데 그 욕구가 자기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를 우리가 하는 일의 동력으로 삼게 되면 어느 순간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우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상과 봉사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냉담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일정 부분 독고다이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헌, 우리 교회도 이병헌 집사님 있는데 이병헌의 싱글라이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목사의 길이든 집사의 길이든 아빠의 길이든 엄마의 길이든 결국은 혼자 가는 거더라고. 혼자 가는 거. 우리 각자는 죽을 힘을 다해 지금의 자리, 아빠라고 하는 이 자리, 엄마라고 하는 이 자리,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오늘 하루를 근근히 견디고 있는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생생한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분투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길에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일과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 여러분, 이 책은요, 다른 챕터는 볼 필요가 없고 챕터 9, 이 챕터 9를 여러분 보시면요, 19세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군인 찰스 고든의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 고백이 그 오스기니스의 소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찰스 고든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걸어간 사도의 이 수고, 이 헌신에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열매들이 열매 맺히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가 만났던 것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에서는요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라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복음 전도에 설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이 복음에 설득되어진 그 당사자가 핍박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중에 사도 바울의 가장 절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사람들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열매들이 열매 맺히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결론으로 우리 전사님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 최상현 전사님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전사님 괴짜잖아요. 이 교회 개척회에 나올 때 저보고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사실 뭐 목사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행님 맨 이러죠. 행님, 나는 막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돌았나? 세상에 조선 천지에 어떤 전도사가 아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니 와 그러노? 하니까 전사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결손가정 애들, 걔들 찾아가서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전사님 중고등학생 여자애들, 임신한 애들, 그리고 가출한 애들, 그리고 뭐 자살 시도한 애들, 그런 애들 계속해서 만나고 돌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저렇게 감당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출동하고 가만보면 보통 때는 저한테 연락이 안 오다가 돈 들어갈 때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불러요. 나쁜 새끼입니다. 보면 아이들 뭐 임신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면요, 그 뭐 알을 지우든 놓든
나한테 전화하지 마소 하고 전화 그냥 끊어버립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왜 그런 자리로 내몰리는가? 제가 볼 때 한 90%는 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사님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을까? 그 방법이요. 다 알아요. 우리 전사님 몇 번 속았습니다. 몇 번 속고요. 그리고 애들 이 인성 자체가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사역을 해봐야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은요. 책에나 나오지 행신교회 안에서는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돈도 들어가고 애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세련된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역하고 싶지 그런 애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럽니다. 상현아, 이 아이들 이 돌보는 거 막 그만해라. 무슨 유익이 있노? 네가 애들 변할 것 같나?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애들 변할 거 전혀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들 예수 믿고 변화될 거 기대도 없으면서 이 애들 돌보고 사역하나? 네 그러면 이율 배반적인 사역자 아이가? 내가 그렇게 했죠. 하니까 와, 우리 전사님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나 이 아이들 돌봐서 이 아이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확신하고 또 실질적으로 애들이 변하지 않더라고. 네 그런데 왜 이 짓을 계속하노?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아이들은 안 변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담임 목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기가 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열매 맺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박수, 기대,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 심장 하나 가지고 아빠와 엄마와 목사와 집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눈에 전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 목사 그리고 온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 환호, 박수, 무관심, 핍박, 공격,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생애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이 생의 여정을 통과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충만한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